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장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인 걸 어떻게 실천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8절까지는 주님의 몸된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한 몸된 관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께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그런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데려오셨을 때 아담이 한 말이 있죠. 아담이 그 여자를 만들어서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이 하와를 자신과 다른 존재로 본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봤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된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으로 신비스러운 사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한 몸, 이런 신비스러운 관계가, 이 한 몸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왜 무너졌느냐? 바로 인간의 선악과에 대한 구별을 하게 됨으로부터 그 모든 관계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을 하고 이익이 되는 것을 선으로 인식하면서부터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또 아담이 한 말이 있었죠. 조금이나마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게 하신 여자가 그 실과를 줌으로써 내가 먹게 됐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또 여자는 여자대로 책임을 뱀에게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각자의 이익을 선으로 인식을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손해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남들에게, 모든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만 보면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면 결국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는 것만 늘 항변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결국 타락한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실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당신이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는 것은 그것은 뭐 잠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잘 드러난 것이 뭐냐?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면 단체의 힘을 빌려서 단체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죠. 우리가 뉴스 매체에서도 늘 나오지만은 자신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단체적으로 행동하는 데모라든가 이런 단체 행동을 그것이 뭐냐? 나는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이 손해봐도 나는 손해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고방식에 결국 그런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의 힘은 내가 혼자로는 작기 때문에 힘을 모아서 다른 세력들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피해를 보는 대상이 등장할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이웃의 피해를 나의 피해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웃은 남남이다라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 행동으로 인해서 이웃의 피해를 입힌다라는 것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죄의식을 갖느냐 죄책감을 갖느냐 그런 것은 사실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냥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에게 유익만 되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실체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중요한 것이죠. 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입장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항상 중요한 것이지 타인의 입장이나 타인의 생각은 늘 내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각기 다른 몸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이 이것은 무슨 뜻으로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가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선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각기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받았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할 이유도 없고 모자람을 느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의 것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만족할 수가 있죠. 그런데 타인이 내 옆에 등장할 때 늘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가졌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주어졌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받은 이웃에 내 옆에 있다라고 해서 자신의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옆에 등장할 때 우리는 꼭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많이 가졌는가를 따지고 누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또 따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 말씀을 꺼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바로 이 교회에서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지 서로 다른 지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바울이 교회를 한 몸이라는 관계로 지금 설명하는 것은 성도는 바로 한 몸에 소속된 지체와 같은 관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던 그것은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주냐? 그것을 주신 분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이 주어진 거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바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주어진 것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자랐다는 걸 생각하고 불평을 더 하게 되는 거고 남하고 비교도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 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몸에는 지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 스스로 내가 이 부분이 되고 싶다라 해서 그걸 선택해서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이 손으로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과연 손을 위해서 손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손은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발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발도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는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몸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각자 자기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부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몸뚱이만을 가지고 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체를 전체를 합쳐서 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도 몸이고 발도 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이 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발이 자기 역할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손이 되려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이 말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들에게 주어진 것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로 태어나는가 하면 가난한 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똑똑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또 미련한 자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속에서 비교가 발생하고 잘남과 못남이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연히 잘난 자는 못난 자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아래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교회에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보여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관계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에서는 우리는 서로 지체라는 것이죠. 지체는 오직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지체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손이 손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발이 발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발도 마찬가지로 몸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 손은 손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몸을 위해서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도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지만 존재 이유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몸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몸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지체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남보다 못나 보이는 것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 못난 자리, 가진 것이 없는 자리에서 몸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것으로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 가졌고, 나는 이만큼 많이 배웠고,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내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내세우면서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손이 손으로 지음받은 자신을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 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분량대로 다 주신 은사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를 받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하나님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 봉사하는 은사가 귀하고 그냥 일반 성도로 봉사하는 은사는 못하다,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목사로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믿음이 좋아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목사라는 귀한 직분이 특별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단 그런 것이 다 바로 모두가 하나의 지체의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몸 된 관계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자리, 그 형편, 내가 처해 있는 그 처지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따로 구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님을 증거하라고 세워놓으신 역할에 지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역할만을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몸을 너희 것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뿐만 아니라 내가 소유하는 모든 것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맡겨놓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하시는 것이지 나 개인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개인을 우리가 나를 바라보고 나 하나만 잘하면 되고 나 하나만 이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고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한 몸 된 지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 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우리가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모이지만 여전히 한 몸 된 지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각자 개별적으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은 주어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생각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